샬롬. 네. 샬롬. 만 1년 좀 넘었죠? 1년 6개월, 7개월,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왔는데요. 아내하고 딸도 왔어요. 좀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인사를 잘 안 해요. 자, 요즘 세상에 보니까 잘 사는 게 화두입니다. 잘 사는 게. 워낙 힘든가 봐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70년대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아보세요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게 하여튼 화두였습니다. 제목도 뭐든지 다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 근데 요즘도 잘 사는 게 화두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들어오면 좀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어렵다.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계속 힘든 거야. 왜 힘들다고 할까? 제가 왜 힘든지도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한 번도 이 삶을 편하게 행복하게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한국 들어와서 저는 좀 힘들지 않고 좀 이렇게 해피하게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신학교 동기들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냐. 근데 제가 힘들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힘들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다는 말의 반대말이 없더라고요. 기껏 찾아본 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힘들다는 말의 반대말은 없고 힘 안 들다가 반대말이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 거예요. 힘들다의 반대말이 힘 안 들다니까 우리가 맨날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생활하는 거야. 힘 안 들다. 뭐든지 힘 안 들다고 생각해요. 힘 안 들다. 저는 그래서 힘 안 들게 사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도요, 사실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숨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이가 낳았는데. 근데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숨을 쉬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숨을 쉬고 나서 바로 엄마를 찾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 젖을 빱니다. 그냥 빠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빠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가 젖을 먹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해야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야지 취직을 해요. 뭐든지 죽을 힘을 다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진공 상태가 됐어요. 공기 쫙 뺐어. 우리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진공 상태에 있는 순간은요, 3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어떤 이런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게 기적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자리가 이 공간에 산소가 있는 겁니다. 공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구나.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별거 없어요. 숨 쉬는 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제가 갈 수 없는 입장에, 갈 수 없는 순간, 갈 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갔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하나님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제가 이 받은 은혜를 그 인도네시아 땅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은혜가 뭔지를 찾고, 야, 이게 어떻게 기적인지 그 기적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순간 지금 옆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예배.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항상 예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힘든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힘 빠질 때쯤 되면 뭐예요? 예, 인공호흡 해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숨 탁 멎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얘가 몇 분까지 참나? 기다리는 거예요. 몇 분까지 참나? 참는 순간이요, 사람의 시간으로는요,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 일주일이, 1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시간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요, 3분을 안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공호흡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순간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야, 너 3분 넘기면 내가 바로 인공호흡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칭입니다. 근데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복을 얘기합니다. 복. 근데 저는 복을 주시러 오신 건 맞는데, 그 복이 물질의 축복인 것처럼 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과연 물질의 축복만 있나.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삼박자 구원론이 아주 그냥 팽배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번영신학이 팽배합니다. 모든 복은 물질로 귀결되고, 모든 복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좀 부담감이 있어요. 과연 그게 복인가? 그 복은, 저에게서는 그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제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연 그러면 그 복은 뭘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복의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잘 사는 비결도 함께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잘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복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시편 1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는 자는 이러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성경은 복이 있으라. 복을 바하게 하라.
복이 있으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복 받으라.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순서를 쭉 정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매일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뭡니까? 매일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 오늘 말씀이 뭡니까? 아까 보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약을 팔으려면 잘 팔아야 돼요. 진짜 약 팔아야 돼요. 가짜 약 팔으면요 다 그 약 먹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돌이 더 아픕니다. 진짜 약은요 진짜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약 먹기 위해서 그 약이 뭡니까? 구약신약 아닙니까? 구약신약. 하나님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의 약을 먹어야 돼요. 바로 이 잘 사는 비결, 좋은 약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살면서 쭉 경험한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끔은 시간이 뭐 1시간씩 2시간씩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성경 말씀하고 제가 사역 보고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또 이렇게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인도에 산지 한 8년 해투르만 한 8년 정도 살아봤습니다. 왜냐면 2009년도 10년도 한인교회 부격자로 2년 섬기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3년 동안 원목을 지내다가 다시 2014년 1월 달에 나가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가 올해 이제 13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내년에 이제 14살인데 그 산날 생각해보니까 이제 절반 이상 인도네시아 땅에 살았어요. 반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음식이나 뭐 기후 이런 거 잘 적응하고 되게 좋아하고 이제 막 인도네시아 음식 다 잘 먹어요 이제는. 이제 입에 막 붙는데요 이제 별로 어렵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다 됐구나 이제. 그래서 사실 하나를 보면서 여기까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가 적응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잘 적응하겠거니. 그런데 생각보다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은 보르네오 섬이잖아요. 인도네시아 한병으로 깔리만탄입니다. 이 지역은요 적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적도탑이 있어요. 전 세계에 도시를 지나가는 도시를 지나가는 뒤에 도시를 지나가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남미에 있고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한 70만 되거든요. 많죠. 크죠. 동네는 엄청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이 뭐 2층짜리 집이 거의 없으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짓긴 하지만 다 이렇게 평지에 쫙 펼쳐있는 집. 근데 70만이야. 왜냐면 다 몰려 살아요. 이렇게 멀리 안 살고. 인도네시아 특징이 몰려 산다. 그래서 도시들이 생각보다 다 큽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지역에는요, 자카르타만 1000만이 넘고, 그 주위에 있는 인공, 위성도시 합치면 3000만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0만은 돼야지 그냥 시하려면 한 200만 돼야 됩니다. 200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커요. 인도네시아는. 왜냐하면 인구가 2억 7천이에요. 2억 7천 중에 자화섬에 1억 7천이 몰려 살아요. 그 자화섬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만 해요. 거기 1억 7천이 사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지역은 보르네오 섬인데요. 땅은 저희가 사는 서부 깔리만탄은 한국 남한만 해요. 근데 인구가 500만이야. 그러니까 또 의외로 인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시골은 없어요. 사람들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도시에서 다 만나요. 근데 저희 하는 사역은 도시 사역도 있지만 시골로 들어가요. 우리 저희 사는 지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시골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 젊어. 반면에 시골은 사람들이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요. 한국의 인홍현상이 있던 80년대, 90년대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는 다른 섬에서 이주해온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이 거의 다수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적어요. 근데 저희 서부 칼리만탄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다나 강을 따라서 이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무슬림들이 진출했는데 길이 없는 지역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없는 지역에 누가 들어오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면 교회와 성당과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도시는 모스크가 많겠죠.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렇게 두 개씩 나눠져 있는데, 시골에 요즘 처음 뭐가 지어지고 있냐면 모스크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랄까, 이 정책적으로 이슬람들이 이제 기독교 지역을 모스크 이렇게 세우면서 무슬림들이 이주합니다. 이렇게 점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이슬람들이 이제 기독교 지역까지 이렇게 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할 일이 뭘까? 그전에 선교사도 왔었는데, 그리고 이슬람 점점 가는데 할 일이 뭘까?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선교사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인도네시아에 많은 섬들이 있어요. 18,00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큰 섬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저희가 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 서북칼리만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징이 이슬람도 있지만 기독교가 자유로운 곳이야. 여기에 여러 가지 선교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 35년 되셨는데, 이분이 아주 척박한 지역, 이 시골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참 이렇게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척박하게 힘들게 사역을 했지만 지금 한 20년 정도 텀에 선교사들이 못 들어왔어요. 왜냐면 선교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슬슬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많은 사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알게 되고 점점 신앙의 싹들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점점 선교의 장들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확장되어지는 그 순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힘들을 이렇게 모아서 축적해서 뭔가 터뜨려야 되는, 꿈망으로 터뜨려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냐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씨를 뿌렸지만 그것들을 터뜨릴 수 있도록 또 힘을 게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텀 동안 왜 선교사들이 없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걸음을 주셨던 거예요. 스스로 막 훔쳐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선교사들이 지금 가가지고 꽃망울을 탁 터뜨려주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곳에 바탕에 뿌리되어 있는 그 열매들을 취수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역할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간 지 만 4년 돼갑니다. 예, 만 4년 좀 지났는데요. 이곳에 참 처음에 들어가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한 1년 반 동안 사역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선교사들이 아니 선교사님 사역이 없어 어떻게 해요? 그 저희는 사실 별로 안 힘들었어요. 안 해보고서는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지? 우리 별로 안 힘든데? 그런데 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사역들을 만나게 합니다.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걸 저희가 경험합니다. 작년에도 잠깐 사역고 갈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사실은 새롭게 뭔가 막 일어나고 막 커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번 살면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있지만 교회는 어디 안 가잖아요. 있잖아요. 저 사역도 똑같아요. 뭔가 막 새로운 거 막 열으면요. 그 사역이 좀 번잡한 거예요. 왜냐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은. 저희가 처음에 가서 사역이 한 1년, 2년은 사역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또 사역이 막 되어질 때는 막 우물도 파보고 그 다음에 등도 보급해보고 그 다음에 정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자립하겠다고 제가 직접 막 저기 돼지 막사도 줘보고 막 했어요. 노가다 쪄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이지 않더라고요. 내년에도 이 나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과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진짜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지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일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거의 탈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거의 뭐 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가지고 주위에다 얘기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아무것도 사람도 만나기 싫고 책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냐. 그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내한테도 나한테 아무 얘기하지 마.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막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빨이 막 빠지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한 진짜 몇 개월 동안 진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내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잠깐 사진만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말씀에는 없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끊임없이 놓지 않고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실 가면서요 언어가 안 늘더라고요. 20대하고 30대, 40대하고 언어 배우는 이 속도가 다릅니다. 제가 50대 나갔기 때문에 딱 50대에는 해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우자. 성경 말씀을 외우자. 그럼 좀 늘겠지. 근데 여전히요 성경 말씀 외우는 거는 이제 잘 되는데 언어는 안 들어요. 언어는 다르더라고. 성경 말씀이 약간 고어예요. 인도네시아 말 중에서도 옛날 말이요 황공무지로 소리대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지금 쓰는 말하고 약간 좀 괴리감이 있어요. 저는 외우는데 이걸 써먹지 못해. 기껏 하는 게 단어를 외우는데 그 단어를 안 써먹어. 왜냐면 옛날 말이야 황공합니다. 요즘 황공하다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황공하다는 말은 또 임금한테 왕한테만 쓰는 말이지 우리 보통 사람은 안 쓰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다 보니까 단어도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경 말씀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요즘 현지 목회자들이 도전을 해요. 제가 설교를 해보게 하면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제가 그거 다 외웠거든요. 지금 이제 또 한 몇 년 지나면서 그걸 다른 걸 외우다 보니 그걸 잊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또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다시 다 들어옵니다. 가서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다 암송하고 설교를 했어요. 암송하면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 또 15분 걸려요. 30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면 또 30분이에요. 1시간. 그리고 말씀 풀면 또 30분, 1시간 반. 그리고 또 제 예화를 들으면 또 30분, 2시간. 설교 2시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예배가요, 2시간, 3시간 기본입니다. 30분 하면 너무 짧아.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긴데 성도들이 지치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가 습관이 됐어요. 뭐 2시간, 3시간 기본 습관. 찬양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하고 설교 1시간 하고 기본. 그러니까 3시간은 뭐 기본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제가 말씀을 딱 전할 때 말씀을 암송해서 하잖아요. 성도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뭔 줄 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 암송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 아들, 딸에게도 암송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비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암송 잘하는 거예요. 책을 통째로 외우면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수학이나 이런 거 배워놓고 나머지 다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송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이 많이 돼요. 부모들이 도전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좀 계속 다니는 교회들이,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저희가 집에 가까운 데 있지만 제가 설교 부탁을 많이 받아서 나갑니다. 근데 제가 여전히 설교 원고를 암기하지 못해요. 대신 성경 말씀은 암송해요. 그리고 원고를 보고 읽어요. 다 이해해요. 왜냐면 저 성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지 성경과 설교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 저도 원고를 보고 읽고 대신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할 수 있는 뭐 본문하고 그 예언 말씀 있잖아요. 그걸 다 암송하는 구절을 다 섞어. 그래서 해요. 자기들 성경 찾으시는 저는 그냥 해버려.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도전이 됐냐면 목회자들한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제 두 가지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역이 있지만 두 가지 더 늘리려고 하는 사역이 뭐냐면 성경 암송하는 사역. 왜냐면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무 데나 툭 쳐도 막 성경을 툭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막 되는 목사님이란 이 신뢰감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말씀 설교할 때 신뢰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거의 성경책을 안 봐.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 말씀 그 절반은 자기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맨날 들 때마다 아주 가슴이 아팠는데 설교 통독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다가 한 목회자 한 10명 데려다 놓고요. 먹고 재우고 먹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암송도 하고 통독할 생각입니다. 신앙만 먼저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말씀을 너무 안 보니까 말씀이 있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목회자들부터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이제 몇 가지 사역 중에 이제 기숙사 사역이 있는데, 그 기숙사가 저 이제 나중에 바꿀 생각이긴 한데 그곳을 아예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목회자 훈련 센터로 생각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비결 별거 없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 풀어봤는데요. 6절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7절에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리고 8절에 손목에 묶어 교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집과 현관문에 기억하라. 요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기준은 뭐예요? 물질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준이 뭐냐면 잘 사는 거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큼 살아가고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사는 비결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아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기억하고요. 사실 한글 성경을 잘 암송을 못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로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지겨고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뭐냐? 넌 기억하라. 너는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그 말씀 너는 강론하라. 그리고 넌 그 말씀 어떻게 해?
손목에 기호로 메어 삼아라. 그리고 표로 삼아라. 이마에 붙여서. 그리고 기록하라. 어디에? 너의 문에. 그리고 큰 대문에. 아주 인도네시아어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하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왜냐면 집 앞에 성경 말씀 붙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수가 무슬림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저희 사는 지역에 이제 집 이렇게 관심 갖고 집을 다니다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슬람 땅이니까,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이니까 십자가, 빨간 십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나 자와스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사는 본테나 지역, 서부 칼리만탄 지역은요, 빨간 십자가가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 사역들을 지금 도시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넘겨주실래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역 보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과 좀 약간 연관 지으려고 하는데요. 좀 넘겨주시면 됩니다. 유치원, 산업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사역이에요. 사실은 제가 기도 편지 보낼 때마다 이제 학교 사역들을 좀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제, 며칠간에 저희 성찬 예배 드렸어요. 성찬 예배 드렸는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강당이, 그래서 이제 야외에 이제 천막을 쳐놓고, 낮에부터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이제 예배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4시간 정도 예배합니다. 기본 이제 4시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이렇게 현지 같이 옷 입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졸업식 하고 찍은 사진인 건데,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92명이고 유치원생이 36명입니다. 교사들 이제 전교사들 10명과 그다음에 비정규직 교사 해가지고 16명이 지금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사실은 고 정동일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저희가 같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사역이긴 한데, 이 학교를 저희가 이 모양 저희 모양으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유일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아직 문을 닫으면요, 이 지역에 원래 모스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최근에 모스크가 2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강성 무슬림들이 계속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요. 그 지역에 강성 무슬림이 오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마두라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좀 약간 부지런하기도 하면서 아주 무슬림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그 종족들이 이사를 오다 보니까 강해졌어. 그래서 신학교도 이 지역에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연결된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또 유일한 또 지역입니다. 이 시골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부터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누군가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거나 학교를 하고 있으면요,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지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학교를 저희가 집중해서 지금 돕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사실은 유치원이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사실은 비가 막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미국의 이제 한미연합교회라는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의 선교회에서 유치원을 좀 짓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만 불 정도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름 팔아가지고 15,000불 묻고 당신들이 한 4만 불 묻고. 왜냐면 어느 이렇게 NGO 단체에서 저희 선교사님들 이렇게 펀드레이징 할 때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름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15,000불을 이렇게 도네이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5,000불 가지고 이제 내년에 지금 유치원을 이제 새롭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학교를 돕다 보니까 저희 아는 분들이 이렇게 또 도우려고 해서 학교를 이제 또 돕기 위해서 거의 한 5,000불, 한 6,000불 정도 이렇게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만 불 정도 가지고 교실 2칸과 그다음에 유치원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건축을 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기숙사 사역이 있는데요. 사실 기숙사 사역은 저희가 처음에는 대학생들, 여학생들 이제 쭉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좀 잘 이제 신앙 가운데 잘 성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처음에 할 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저희가 좀 약간 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좀 학교가 대학에서 먼지기도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1년을 살았는데 1년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학교 근처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때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 근처에 뭐 서너 명이 함께 사는 그런 방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정도 주고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하겠다고 해서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2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 갖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년부터는 이 집사자육은 대학생보다는 차라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을 좀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시골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있지 중학교, 고등학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히려 어딜 나가든지 뭐 나가야 돼. 집에서 나가야 돼. 집에서 나가면 무조건 돈 들어가잖아요. 부모들이 돈이 없어. 시골에 진짜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진짜 그 입에 풀칠만 할 정도 그냥 근근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 특히 목회자 자녀들 저희가 이제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 바이블 타임 사역인데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 그랬잖아요. 뭐 목회자가 책을 안 읽으니까 뭐 성도는 뭐 책을 읽겠습니까? 특히 시골은 아예 책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실 바이블 타임을 보급하면서 순회 도서관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인돼서 그분들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책을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글 책을 번역해서 이때다가 그래서 인도네시아말로 번역해서 나눠줄 사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 바이블 타임 지역 가는 지역이 되게 낙후된 지역입니다. 오토바이 외에는 거의 못 들어가요. 거의 이제 걸어서 이제 아이들이 한 시간씩 2시간씩 걸어 다닌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학교가 뭐 초등학교도 한 2시간 한 시간씩 걸어야 되니까 중학교는 2시간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학을 가야 돼요. 도시로 나가든지 아니면 시골 뭐 다른 지역이든지.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보급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읽고 순회 도서관 하면서 아이들 좀 계몽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십자가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올해 작년에 가장 큰 사역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제가 한 100여 개 교회에 십자가를 지금 달았습니다. 네온 십자가잖아요. 저건 교회 벽에 다른 건데 지붕 꼭대기에 다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직접 달아줬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매매에 보면 이제 작업하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직접 사서 제가 직접 작업합니다. 제가 노가다를 할 줄 알잖아요. 제가 목수 기술도 있고 그래서 목공 기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축도 했기 때문에 참 저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공방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어요. 사실 지금도 기계를 많이 사놨는데 이제 마저 이제 기계를 더 사서 공방을 다 만들면 공간을 좀 크게 해서 가구도 만들고 십자가님 뭐 옆에 한 군데에서 만들고 해서 이제 십자가 계속 만들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술학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뭐 자립학교까지 뭐 기술학교까지 너무 큰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자들 한 20명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요. 나눠줬습니다. 그걸 같이 만들어요. 제가 만드는 거 보여주고 같이 만들고 그래서 각자 가져갑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 가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그리고 오는데 4시간, 하루 교회에 한 군데 십자가 하나 설치하는데 12시간 걸리니까 제가 일주일에 3군데를 이상 못 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못 가거든요. 쉬고 그 다음날 가야 돼. 근데 그거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만드는 시간도 필요해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한 30개 만들어놔요. 일주일 동안. 그래놓고 그 다음 주부터 하나 달아주고 돌아왔다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갔다가 또 돌아주고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다. 야 모여라. 신학교로 다 모여라. 모여서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럼 저에게 다 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10개, 보통은 10개, 많게는 20개까지 같이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역이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 오토바이 끌고 한 2시간씩 걸려요. 2시간씩, 이렇게 3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망가져요. 그러면 제발 가져가지 마.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져와서 빨리 달아서 내가 사진 찍어 보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나눠줬더니 뭐 많이 끊어지기도 해요. 그럼 제가 또 끊어진 데 다시 네온에 붙여서 나눠주고 다시 다르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다뤄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이요. 크리스천도 있지만 모스크가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 있는데 십자가가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요. 이렇게 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가 대부분 크리스천 지역이에요. 근데 물어봤어. 야, 너 십자가 밖에 안 가냐?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인 거야. 습관적인. 야,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교회인 줄 누가 아냐? 그러니까 그냥 모양보면 아니 나도 보면 모양보니까 교회인 줄 알아. 그래도 교회가 너희 십자가 굳이 안에만 달 필요 없고 밖에 달아야지. 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그냥 또 십자가를 달았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인지 몰라요 사실. 왜냐면 여기 밤에 등을 잘 안 켜놓거든요. 왜냐면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나가는 것도 아까워서 이 사람들이 전기세를 나가는 게 아까워서 불을 안 켜요. 그러니까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깜깜합니다 진짜. 시름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100군데 넘게 교회 십자가를 달아줬잖아요. 이제는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깜깜한 망망대해에 등대불 딱 등대 쓰면 그거 보고 100km 길을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 빨간 십자가 보면 사람들이 무슨 마을이구나 이런 거 알아요. 또 한 가지는요, 옆에 지나가던 무슬림들이 낮에는 몰라. 근데 밤에 빨간 십자가 갑자기 예배당 꼭대기가 교회 꼭대기 있는 거야. 야, 저거 뭐야? 십자가. 왜 빨개? 그러면 옆에 뭐 친구 목사가 무슬림들이나 친구 목사가 얘기해. 예수님 노래 상징이냐? 예수가 누군데? 야, 그럼 알고라는 나와 있잖아. 못 봤는데? 내가 안 가르쳐? 안 가르쳐. 우리 뭐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옆에 목사가 옆에 친구 그냥 무슬림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알고라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너는 선지자로 내가 얘기했지만 진짜 선지자이기보다는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오히려 무슬림들한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인도라시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중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몸 아프면 누구한테 가냐면 무당한테 가요. 진짜 이거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 토착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토착 종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아프면 이게 거기 두꾼이라고 하는데 두꾼한테 가가지고 안수받아요. 그 와서 또 목사한테 또 안수받아요. 나 진짜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십자가 빨간 불을 보고 나서요 회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심했다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얘기해요. 십자가가 이 능력이 저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근데 이 서북까지만한 지역에만 이 십자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 왜? 다른 지역은 잘 안 해. 그리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뭐 인도네시아 지역에 서북까지만한 제가 그런 거 최고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십자가 사역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좀 펼쳐지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저희가 가르쳐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이 써도 사실은 그렇게 큰 능력이 없지만 인도네시아 하나 진짜. 그래서 십자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저희 사역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가까운 교회가 사실은 저 동료 같이 하면서 제가 힘이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사실 형님하고 사실 되게 좀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좀 이야기도 잘 터놓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 보면서 참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심장이 팍팍팍 뛰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아니면 오래됐다고 그 예수님이 심장이 팍팍팍 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긴 살아있잖아요. 젊잖아요.
한국교회가 점점 노령화되는 건데 여기는 젊어지잖아요, 점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치 목사님 보면서 제가 그래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비디오 볼 거 없을 것 같아. 이 젊은 심장이 펄떡펄떡 뛸 수 있는 교회,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들 늘 매일 암송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암송하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그다음에 사도신경, 인도에서 그렇게 매일 암송합니다. 왜냐면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선교사가 그나마말로 그거 못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봐 제가요 이거는 암송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는 이거 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저는 계속 합니다.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대신 이거라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들을 증거해야지. 내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사는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